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듯이 달려 있다. 아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과정을 전부 수료하셔야 돼요. 네?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 공부는 총 12주 과정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늘 언제나 그렇듯이 첫 주일에는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첫 번째로는 생명의 삶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과제를 해와야 되는데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진도표들, 과제들 이런 걸 다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저의 이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의 간증을 해요. 간증.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전공했는가? 그리고 개척은 왜 했으며 또 무슨 철학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가? 요거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시면 다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생년월일이 뭐예요? 어디서 살아요? 다 물어보면서 담임 목사 자기는 아무것도 공개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뭐 이제 교회 다니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다니다가 겨우 목사님이 뭐 어디 공부했대? 어디서 신학을 했대?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처음에 딱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다 얘기해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생명의 삶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샘플로 한 성경을 읽고 공부를 이제 해보는. 근데 이제 그때 샘플로 공부할 때 그때 읽고 공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읽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생각 안 나요? 생명의 삶을 지금 몇 번이나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뭐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관계다, 관계.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답을 주시기를 관계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 오늘 34절의 말씀에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리새인들이 다 막 모여오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36절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을 5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넓게 잡으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 5권의 책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율법과 계명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율법 조항과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가장 크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뭐예요? 39절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40절의 말씀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더 확대해서 예언서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율법과 예언서, 구약성경 전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관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첫째는, 둘째는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우선순위. 그냥 순서를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39절의 말씀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은데, 예? 똑같은 중요한 건데, 뗄 때나 뗄 수가 없는 건데,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동전과 같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건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요? 한 3시간쯤 기도하시는 분? 신앙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주일 예배, 금요 기도, 뭐 이런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요?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그 성경에 대해 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대개의 경우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 예수님에게 대표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 이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길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이제 등장인물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거기 바리새파 사람은 지금 그 바로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를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가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기도한답시고 서가지고 예?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뒤에 붙인 게 뭐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아, 겉으로 보기에는 11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예?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예수님이 보기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세리다, 세리. 오늘 설교의 흐름으로 표현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세리다, 세리.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거기 지금 우리 본문 바로 옆이니까 제가 여기다 안 띄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3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 율법을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왜? 율법을 낭독해주고 율법을 지금 가르쳐주니까 그건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하시고는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15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계속 7번을 계속 화가 있다 너희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닮고 품으시잖아요. 세리들도 품으시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고 창기들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런 여자도 그냥 품으시고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품으시지를 않고 이게 지금 호되게 야단치는 거죠. 지금 심지어 저주하시잖아. 지금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께서 이러시냐 말이죠. 그럴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웃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있어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갖다 바치고 외형적으로는 남의 것들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속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느냐 말이죠. 인격 없는 그런 우상처럼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력이 없어서 인격성이 없어서 그냥 돌덩어리여서 저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우상인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성이 없는 우상처럼 대했어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멸시와 정죄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거센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숙하지 못했다. 예?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띄워드리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구원은 받았어. 그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과 아울러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풍족한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언변과 지식. 자,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야, 그리스. 헬라. 근데 그 당시에 헬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470년 전에 철학의 대가가 하나 나왔어요. 누구죠? 테스요. 소크라테스. BC 470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철학을 부흥시키면서 이 그리스에는 수사학, 이게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언변, 이걸 가리키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우대했어요. 그런가 하면 철학적 지식이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데 여기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언변은 어떤 언변? 철학적 언변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토론,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온갖 지식, 이것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 어떤 지식?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가 하면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증언은 뭐예요? 증언.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거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7절의 말씀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 뭐 이런 은사들이 많이 부어졌어, 이 교회. 거기에다가 7절 뒷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5절에서 6절, 7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지금 초신자이고 이미지상으로 굉장히 이게 성숙한 거 아니야 이거? 신앙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이 3장으로 가면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예?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기와 싸움.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이 모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고갈되고 사랑이 없으면 멸시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불쌍히 여깁니다. 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멸시합니다.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이게 이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관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 어떤 권사님이 나는 기도를 3시간씩 해요. 3시간씩. 이러면서 3시간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데 그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분은 기도를 다 해줘요. 아무개 권사님은 어디가 아파요. 아무개 권사님은 아들이 지금 속썩이고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막 다 3시간 동안 그냥 교회 온 성도들을 다 그냥 기도해줘. 자, 그 기도했어요. 3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중보한 거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저쪽에 가서는 이 권사님 아들이 뭐 이런데 이쪽에 가서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대. 다 얘기하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이게 분쟁이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려요. 그럴 바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낫겠지? 3시간 동안 그냥 막 성도들의 그냥 모든 문제들을 다 기도하면서 정리 딱 해, 정리. 정리 딱 된 거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돌아다녀.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야 돼.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신앙이 참 좋구나.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야지. 그런가 하면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막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막 이러는데 자꾸 트러블 일으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드려야지. 기도해드려야지. 아버지 제발 저렇게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기도는 좀 줄이더라도 좀 교회에서 저렇게 무리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분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다 바꿔야지. 예? 그래야 그 이미지로 막 다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예? 기도 조금 한다고 그냥 그게 신앙 좋은 줄 알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기도 좀 많이 하면 그런 건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숨기거든요. 많이 기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나기 떠들고 돌아다니 3시간씩 그래. 그렇게 여러분 신앙 좋은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그런 분이 바로 관계가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인 걸, 요걸 우리가 이제 꼭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 분들을 존중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드리고, 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